교재를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네. 16주 동안 아모스서하고 말라기서 두 권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사용 교재는 바이블 플러스 강의안 이것 가지면 되고요. 여기에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연필 가지고 막 메모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자료는 엑스포지멘터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요약해서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책 두 권을 요약해서 넣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부교재는 성경 주석을 제가 가지고 또 강의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 도서는 두 권이 있는데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이제 읽을 만한 책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특히 아모스서나 말라기서가 많이 없어서 이 두 권을 우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추천 도서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선지서 개관, 그래서 선지서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아모스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성적 평가 반영 비율 되어 있는데요. 출석이 80%고요. 한 번 결석하면 마이너스 2점. 그리고 과제는 20%인데 과제가 뭐냐면 오늘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뭐 빠르면 오전이지만 늦으면 오후에 너무 재미있으신가 보네. 오후에라도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것을 읽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의한 것을 내일 한 번 더 읽으면 반복할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게 숙제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할 때는 제가 호명을 하면 읽었으면 네, 큐티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3번. 만약에 안 읽었다 하면 아니요 3번. 그럼 출석은 했는데 안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으면 1점이 돼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14번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4점이 되고요. 6점은 또 어디서 하냐면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읽는 겁니다. 2번 읽기. 16주 동안이니까 사실은 이 소선지서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 읽기가 아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다 읽으면 3점이고 2번 다 읽으면 6점에서 100점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다른 내용은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제가 항상 정확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도록 출석하셨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그럼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써야 되는데 칠판이 좀 작아요. 작아서 잘 안 보이기도 할 텐데 그래도 되는 대로 일단 칠판에 써가면서 오늘은 전체 개론이니까요. 같이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보시는 분도 제 얼굴이 잘 안 보여도 이거 화면 보이면 되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간은 오늘은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 틀을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 틀 중에서 그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 왕정 시대 이야기를 또 제가 잠시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정 시대 중에서 선지서들이 어떻게 이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선지서들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9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 이 시대에 기록된
시가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시가서. 예, 욥기입니다. 욥기. 틀려도 됩니다. 예,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시가서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꽤 이런 식이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뒤에 10계명부터 해서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24장까지 하고 또 성막 건설하는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출애굽 이 시대에 같이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 시간적인 변화가 있다라기보다 출애굽기 율법에 있는 내용을 또 따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민수기죠. 그렇죠? 민수기고 민수기 마지막 때쯤에 신명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율법의 내용이니까 어떤 시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그 민수기 마지막 때쯤에 모압 평지에서 기록된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다음이 뭡니까 성경이? 예, 여호수아. 틀려도 되니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고 오늘 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시대에 함께 있었던 성경책이 한 권 더 있는데요. 뭘까요? 사사 시대에 기록된 또 성경 4장짜리. 예, 룻기. 예, 룻기 있죠. 예, 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기. 사사기 다음이 뭡니까? 예, 사무엘 상하죠. 그죠? 사무엘 상하의 주요 인물이 사울 말고 또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서라고 하면 시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의 대부분은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죠. 사무엘 상하 다음은요. 예,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서 뭐 있습니까? 아가서, 잠언, 또요 전도서, 예,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같은 시간대를 기록한 것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역대상하죠. 역대상하. 예, 역대상하가 시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역대상하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에스라, 그죠? 또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게 에스더죠. 에스더를 이렇게 써요. 에스라 시대에 에스더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역사서하고 시가서들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선지서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 12권이 들어갑니다. 이때. 그리고 여기 마지막 때 역대 상하 마지막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5권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가서 17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가서는 왕들의 시대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포로가 된 뒤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기록된 것들이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39권 전체 구약 개론입니다. 구약 개론. 예, 대충 되셨죠?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죠? 너무 빠르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있는 왕정시대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지워져서. 왕정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 다음에 왕이 다윗 다음에 왕이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죠. 그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이게 2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이 연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된 때를 1010년으로 봐요. 좀 외우기가 쉽죠. 다윗이 왕이 된 때가 1010년이니까 기원전요. 사울이 왕이 된 때는 몇 년일까요? 40년 통치했습니다. 기원전이니까 거꾸로 가야죠. 1050년. 그렇죠? 솔로몬은요? 왕이 된 때 970. 970. 자, 다음 이 분열 왕국은요? 40을 또 빼야 되니까 930.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책을 읽다 보시면 분열 왕국 시작된 연도를 기원전 930 혹은 931년 이렇게 다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나뉜 뒤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하다고 보는 왕이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번성했던 때입니다. 40년을 통치하는데 이때가 가장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은 호세아 왕이 있죠. 이때가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호세아 때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아수르에 망할 때 722년 기원전입니다. 전부. 남유다의 이제 왕들을 잠시 보면요. 아합 시대에 대비되는 왕은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호세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말고 또 한 명의 왕이 있는데 여기 자리가 없어서 밑에 적을게요. 요시야 왕,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남왕국은 이제 끝나게 돼요. 586년에. 여기에다가 제가 선지서를 조금씩 이제 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배우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넣을 테니까 우선 한번 전체 틀을 이해하고 제가 지도 속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12권의 선지서가 들어가게 돼요. 아직 이제 포로 시대 이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생각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 두 권이 있고요. 이 당시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와 이 호세아는 정확하게 1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요나는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때쯤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그리고 이 여호사밧하고 그 여로보암 2세 이 사이에 있는 남쪽 유다 지역에 또 두 명이 있어요. 그 누군가 하면 오바댜, 에돔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오바댜하고 요엘서 두 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와 요엘도 정확한 연도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 여호사밧 이후부터 해서 히스기야 이 사이에 이 두 명이 사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 세 명의 선지자에서 이제 5명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2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네, 이사야하고 또 한 명은요. 네, 예레미야도 있긴 한데 예레미야는 조금 더 뒤에 보면 되고 이사야하고 같이 나왔던 미가 이 두 명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부터 해서
이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나머지 5명이 나옵니다. 누구 있을까요? 5명. 안 나왔던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나훔 5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 연도를 알 수는 없는데 대략 이때쯤으로 보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5명 하면 전체 12권의 선지서가 나오죠. 여기에는 예레미야 애가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렇게 하면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이 대략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로시대 이후부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숨을 쉬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짧아서 우선 하고 잘 모르시는 분은 내일 한 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포로시대 이후부터 해서 그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기원전 63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큰 틀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중에 5권의 선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아수르는 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바벨론은 70년 동안만 유지가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 유지가 못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약 200년을 통치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딜까요? 페르시아 이 바사 다음이 로마 이전에 그리스 나오죠. 그리스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여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30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세력은 이집트입니다. 로마 전에 또 이집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집트에서도 2 왕조가 있어요. 하나의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이 왕조가 약 100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요. 셀루쿠스 왕조는 약 34년 정도 짧게 이렇게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설교 들으시는 중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70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70인경은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언제 시도가 됐냐면 프톨레미 왕조 때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70인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번역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인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 마카비 왕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 왕조. 마카비 왕조는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제 그러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약 100년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66년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0년 정도 유지하다가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63년에 166년에 마카비 기원전입니다.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신약 시대까지 큰 틀이에요. 큰 틀이고 우리가 볼 5권의 성경은 대부분 여기에 이제 2권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70년 이때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벨론이 처음으로 남유다를 이제 침략했을 때가 605년입니다. 기원전 이때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데요. 이때 잡혀갔던 선지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 잘 아시네요, 그죠? 그 다음에 597년에 한 번 더 2차로 침략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 이때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제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586년에 멸망한 뒤에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사에 있는 처음 왕인 고레스가 포로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이때가 538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이때 돌아갔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돼요. 중심이 되어서. 수룹바벨은 왕족이고요.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요.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되는가 하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때 성전이 완공이 돼요. 516년에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봤잖아요. 남아있는 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에 기록이 됩니다. 대략 기원전 52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에 성전을 지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약 기원전 520년경에 학개가 나오고요. 스가랴도 이때쯤에 기록이 되긴 한데, 근데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8장까지와 9장에서 14장까지가 조금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1장에서 8장 내용은 대략 520년경으로 학개와 같은 시대로 추정을 하지만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이후로 한 4, 50년 뒤에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80년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때는 배경이 말라기는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요? 말라기는 언젠지는 알 수 없는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라고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16년 이후인데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뭐 430년이다 혹은 또 470년이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왜 430년 이야기하는가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성벽도 재건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하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왔던 때가 444년이거든요. 기원전. 그래서 아마 430년이다. 그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전이다. 그래서 한 460년, 7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전체 이제 5권 여기 다 나왔죠. 그러면 우리 왕정 시대의 12권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해서 귀환할 때까지 5권에서 17권 선지서가 대략 이러한 배경하에 기록이 되었다.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도 안에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대략 한 번 더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칠판이 크면 좋은데, 그죠? 지도 안에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도 그리는 게 쉽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네모 반듯하게 해놓고요. 이스라엘 지도도 그리는 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디귿자로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그리면 대략 됩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사해 요단강 사해 이렇게 하면 대략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지형이거든요. 간단하죠. 여기에서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여기가 아수르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수르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 2명이 있잖아요. 요나하고 나훔. 그죠? 여기에는 요나,
나훔이 등장을 하고요.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 잡혀갔던 두 선지서가 다니엘, 에스겔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세 명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성전이 재건되기 직전에 520년에 있었던 학개와 스가랴, 또 그 이후에 말라기까지 해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7권이죠. 현재 나온 게 7권. 그러면 우리가 17권 중에 이제 10권이 여기 더 남아 있네요. 그죠? 어디에 이제 들어가는가 하면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아모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호세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머지입니다. 예를 들면 요엘부터 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애가, 스바냐, 하박국, 또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다 했죠. 나훔 여기 있네. 나훔은 여기 있고, 오바댜 안 했네요. 여기 에돔이거든요. 여기 에돔 지역인데 에돔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오바댜입니다. 이렇게 하면 17권 이제 다 했네요.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사해 약간 그 남동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나라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이 에돔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오바댜고요. 한 장짜리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 또 잡혀갑니다.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학개와 스가랴, 이제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 직전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요나 또 나훔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배우게 될 아모스하고 또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유다인데요. 요엘서부터 해서 이게 스바냐, 하박국,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나온 게 대체로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바댜하고 요엘서가 조금 이른 시기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모스, 호세아하고 요나 그다음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 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재에 적을 때는 기록된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라고 아모스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엑스포지멘탈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옮겼는데 왜 그렇게 적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연도가 나와 있는 게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오바댜나 요엘이나 혹은 요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추정한 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지서들이 역사 가운데에 대략 어디에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는가, 또 어느 지역을 향해서 어느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헷갈리죠? 잘 기억도 안 나고, 그죠? 제가 막 연도도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막 헷갈릴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모스서 성경에 있는 본문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다른 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고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내일 오전에 단톡방을 저녁반 수업 듣는 분들만 단톡방을 따로 만들게요. 왜냐하면 전체 단톡방에 뭐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따로 만들 테니까요. 거기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올리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또 숙제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큐티는 개인 묵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묵상이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큐티 하시다 보면 성경에 궁금한 게 많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이 내일 본문이거든요. 매일 성경 본문이.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는 말고요. 오후 시간에는 그날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저는 매일 하거든요. 지금 한 6, 7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냥 조금씩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 5분 제가 오버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해서 그 다음 큐티 강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제가 저녁 시간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짧아요. 짧아서 주간보다 짧아서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본문 가지고 자세하게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서들이 역사 가운데에 어떠한 시대에 있었는지 또 어떠한 나라를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러한 배경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